모세오경의 다섯 번째 경전, 마지막 다섯 번째 경전은 바로 신명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지막 경전이 바로 신명기죠.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포함된 모든 율법과 규례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1세대에게 주어진 율례를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2세대에게 강론한 율법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 아닙니까? 부모 세대죠. 그들이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죽게 되었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그 광야에서 태어난 1세대 그들에게 다시금 주신 율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과 또 다른 율법이 아닙니다. 다른 율법이라고 보아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반복하고 좀 더 상세하게 확대한 것으로 보셔야만 합니다. 바로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1세대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죠. 따라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 34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신명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모세의 설교라는 거예요. 모세의 설교다. 특히 1장부터 33장까지 총 3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굉장히 길죠. 아마 이런 설교를 하면요 다들 도망갈 것 같아. 우리가 설교만 좀 길어지면 다들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모세는 1장부터 33장까지 몇 편의 설교라고요? 3편의 설교. 여러분 평균 잡아서 거의 11장에 걸쳐서 한 편의 설교가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대단한 여러분 오랫동안 설교를 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34장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게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메시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이 나와요. 또 그뿐 아니라 죽음을 맞게 될 때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으며 또 어떤 식으로 죽음을 준비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모세는 과연 몇 세에 죽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몇 세에 죽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또 죽을 때 건강 상태는 과연 어떠했습니까? 자, 오늘 말씀 7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모세도 역시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몇 세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까? 120세. 120세.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대단히 장수한 셈이죠. 자, 그런데 모세가 죽을 때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성경은 꼼꼼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까?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딱 여러분 이 한 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바로 보편적인 사람들처럼 연로해지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죽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이가 들에 따라서 이곳저곳 아파서 병원 신세를 이렇게 지다가 그렇게 죽게 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건강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부러운 모습입니까? 부럽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실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의 생명이 연장되었어요. 진짜 여러분 저는 교역자이기 때문에 여러 장례식장을 가보곤 하지 않습니까? 실감이 납니다. 물론 지금도 각종 질병과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곤 해요. 그걸 여러분들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겠죠. 부인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가 처음 교육자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였던 20여 년 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제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20여 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훨씬 오래 살아요. 훨씬 여러분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그리 된 것이죠. 그러나 기대 수명이 높아졌다고 해서
건강 수명 역시 높아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기대 수명은 높아졌지만 건강 수명이 높아졌다 감히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건강 수명은 바로 병원에 다니지 않고, 즉 지속적으로 약을 먹지 않고 건강하게 활동하는 수명을 말합니다. 어떤 약도 먹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그 나이가 과연 몇 세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한 20, 30년 동안은 이렇게 아프다가 죽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오래 살기는 사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나중에는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하고, 또 이것저것 약을 먹어서 그 부작용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아무튼 기대 수명은 높아졌는데 그거에 맞춰서 건강 수명은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인 모세의 경우 오랫동안 살면서도 병치레 없이 살았다고 하니 이 얼마나 부러울 따름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기 지금 어르신들도 앉아 계시는데 진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전날까지 교회 나와서 우리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늘나라 간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기에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모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할 것이 많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히 모세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때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날을 받아놨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때 여러분, 사람들은 다 뭘 할까요? 중요한 일을 하겠죠. 모세는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오늘 살펴볼 신명기 34장을 쭉 묵상해 보면 9절 말씀이 눈에 띕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다라는 거예요. 안수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가지고 있던 리더십을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시종 출신인 여호수아에게 위임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여러분 이제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자격, 리더십을 자신의 시종 출신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바로를 꼼짝 못하게 굴복시켰던 능력의 사람이었죠. 능력의 사람 아닙니까? 말 한마디로 많은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죠. 또 반석에서 물을 내는 능력의 사람이었고, 홍해를 갈랐고 광야의 적들을 물리치며 수많은 위험과 위기에서 백성들을 지켰던 자였죠.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자. 물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하지만 아무나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지 않죠.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고 뽑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택했으니 모세는 보통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보통의 신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쁨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했고 사랑했던 귀한 믿음의 종이었죠. 따라서 이런 모세의 모든 것이 여호수아에게 위임된다고 하니 당시 여호수아는 얼마나 흥분되고 기대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모세가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를 딱 불러서 이제 안수를 준단 말이에요. 안수를 준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이 여호수아가 모를 리가 없겠죠. 아, 이제 내가 물려받는구나. 내가 이제 이 리더십을 물려받는구나.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흥분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는데 기대했던 모세의 능력은 전혀 언급이 없고 고작 어떤 말씀이 나와 있어요?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고 나올 뿐이에요. 여러분, 9절을 보세요.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그 단 한 줄입니다. 한마디로 기대만큼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기가 어렵죠.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그런 말이 나올 뿐이에요. 어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능력 받기를 원했는데, 정말 놀라운 파워를 받기를 원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그렇게만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아는 자라면 이 백성들은 감히 지혜로서 상대할 자들이 결코 아니에요. 모세에게 얼마나 불평과 불만을 쏟았는지 몰라. 예? 틈만 나면 찾아와가지고 모세에게 짜증을 내며 원망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시종 출신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자신에게 여러분 위임받은 리더십을 가졌다면 그 모세가 가졌던 그 리더십, 그 파워보다도, 그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그 권세보다도 그걸 여러분 다 받는 거, 아니 그것 이상을 더 받아야지 마땅할 것 같아. 그래야지만 자신의 말을 들을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왜? 모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눈에 보이던 파워를 받아야지만 내 말을 좀 들을 것 아니야? 충분히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생각을 하고 남겠죠. 이런 눈에 보이는 강인한 능력이 여호수아 자신에게 나타날 때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말에 순종할 것이 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고작 모세의 안수 이후에 지혜의 영만 충만했기에 여호수아는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허무했을까요? 흥분했는데, 기대했는데 고작 받은 게 무엇입니까? 지혜의 영. 그것이 충만했다. 이건 뭐야?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리더십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그들 말도 잘 듣지 않는데? 나는 시종 출신인데? 나는 별 볼일 없는데? 모세와 같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는 모세보다도 더 큰 위대한 능력이 필요한데? 이 지형이 뭐야? 당시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마음 아파했을까요? 안타까워했을까요? 자, 그렇다면 혹시 여호수아가 지혜가 모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독 지혜를 채워주신 것입니까? 모세의 유임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오직 지혜뿐인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위임식은 모세가 능력을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어요. 모세가 여러분 주고 싶다고 해서 주고, 능력을 주고 싶지 않다고 해서 능력 주지 않겠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위임식의 주관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해서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한 것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영인 것이죠. 지혜의 영이다. 자, 그렇다면 이 위임식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전해진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이 지혜의 영은 과연 무엇입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지혜라고 하면요, 우리는 지식의 세계 중 일부라고 여기기가 참으로 쉽죠. 지식의 세계의 일부다. 보통 지식과 지혜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신자인 우리는 삶에서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곤 하죠. 지식보다도 사람이 살려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식보다도 지혜가 더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임한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지혜의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징표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난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임해서 여호수아와 친히 동행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바로 여호수아 1장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안수를 받은 이후에 지혜의 영이 충만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연이어서 여호수아 1장 5절을 통해서 평생 함께 하겠다. 모세와 평생 했거든, 함께 했거든.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네가 지도자로 세워졌다. 너를 내가 떠나지 않고 너와 동행하며 평생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기에 여호수아가 그 누구보다도 여호와를 바로 어떻게 했다? 바로 함께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즉 임재를 지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냥 쉽게 동행했다, 임재했다 그렇게 말하면 편할 텐데 왜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그렇게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까?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즉 임재를 지혜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기에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했던 자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했던 자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했던 여호수아,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귀하게 보셨고 따라서 그에게 머물며 동행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함께 계시는데 신자라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함께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 지혜의 영이 여러분 항상 충만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걸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수백만 명을 이끌게 되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교만해지기가 참으로 쉽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높아지는 위치잖아요. 수백만 명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당시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 죽었잖아요. 자기보다 여러분들 어떻게 컨트롤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기가 여러분 그렇게 믿고 따랐던 모세도 죽었어. 자기가 여러분 싫을 소리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건 다수고 이미 여러분 높은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하게 쉽다라는 거예요. 자칫 그런 상황 속에서 세워진다라는 것은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알았죠. 즉 경외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진정한 주의 종이었죠. 진정한 주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지혜영을 부어주사 그와 함께함을 만천하에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어떠한 강력한 파워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셨기에 여호수아는 이제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눈에 보이는 강력한 파워 그것보다 여러분 더 위대한 것, 더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졌던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여호수아는요 뭘 하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지형을 계속해서 가지게 될까요? 이제 여러분 한 번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지혜의 영을 계속 가지게 될까요? 즉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까요? 우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호수아 1장 6절로 7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했듯이 새롭게 세워진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6절로 7절을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어떨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의 경우 용기가 있을 때, 배짱이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야, 용기가 있어야 돼. 배짱이 있어야 돼. 그러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강하고 담대함은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에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상황은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잖아. 근데 상황은 여러분 똑같아. 올 때 여러분 가지고 왔던 그 상황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마음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겼더니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또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세요. 1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롭게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함께하겠다고 하시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말씀 이외에는 말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말씀 이외에는 말하지 말라. 이게 어떤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자신이 내뱉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말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친자라면 항상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말하고 싶어도 참고 내가 막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뭘 원하실까? 우선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지혜의 영에 충만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된다? 입으로 여러분 은혜를 다 우리가 쏟아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입조심, 말조심을 해야 된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입으로 다 쏟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일날도 나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다가 주차장에서 싸우는 분들도 참으로 많아요.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래요. 저는 여러분 그것을 봤어요, 진짜. 이전 교회에서 막 은혜 받고 여러분 돌아가다가 주차장에서 막 시비가 붙어가지고 다 받았던 그 은혜를 막 쏟더라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지금 하나님이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면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은 바로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바람에 나는 곁처럼 흔들려서는 결단코 아니 된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런 조류가 있죠, 시류가 있죠. 그것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리 흥청 저리 흥청 흘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혜로 임하셔서 일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또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죠. 마지막으로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기에 지금 우리는 바쁜 일상을 뒤로 미룬 채 이 불금에, 이 불타는 금요일에 이 교회당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자로 삼아주시고 또 자녀로 세워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있겠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고자 불러주신 거예요. 모세를 불러주셨고 여호수아를 불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한 영혼도 빠짐없이 여호수아를 불러주셨듯이
우리 모두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이렇게 교회에 다니도록 해주신 것은 이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함이에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들이다. 즉 이곳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여호수아처럼 또 모세처럼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모두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모세가 아닌데, 나는 여호수아가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뜻한 바가 있어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연의 일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요?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자신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신자들 가운데서는 종종 모세와 여호수아는 나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며 그러기에 자신은 그들처럼 사용될 수 없다라고 여기곤 해요. 여호수아 이야기, 모세 이야기, 그들은 나와는 달라. 그들은 선택받았지. 그럼 우리는 선택받지 못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누군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마냥 부러워만 해요. 부러워만 합니다. 나도 그러면 좋겠다. 하지만 모세와 여호수아가 왜 쓰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밤 우리 역시 모세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동일하게 쓰임을 받는 날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밤 우리를 쓰시려고 친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너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해. 여호수아 모세 믿음의 사람이었어. 내가 너를 불렀잖아. 나도 너를 모세처럼 크게 위대하게 쓰고 싶거든. 너를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고 싶거든. 너를 불렀다는 것은 너는 이미 자격이 되는 거야.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너희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해. 그러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도 함께 하심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진정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앞세워야 한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돼. 말씀이 말하는 대로 네가 모든 것들도 다 행동하고 말도 해야 돼. 모든 결정을 할 때에도 말씀에 따라서 해야 돼.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지 않으면 멈출 줄 아는 인생을 살아야 돼. 우리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눈으로 본다고 하면요 이상한 거예요. 자꾸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려고 하죠. 보다가 여러분 큰 탈이 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더욱이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읽으시되 그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묵상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냥 계속 여러분 듣기만 해. 물론 듣다가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뭐 듣는 거 3번 하시면요 한 번은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필을 가지고 샤프를 가지고 볼펜을 가지고 줄을 그어가면서 통독도 여러분 하실 수 있어야 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의문점을 가지고 이 말씀은 과연 어떤 뜻일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코 평신 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며 심지어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편을 편이 아니라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라가 아니라 23장을 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하박국 말씀을 신약에서 자꾸 찾는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어디 있어? 신약인가? 막 신약을 여러분 막 찾고 그러면 안 되겠죠. 평신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초신제 같으면 이해가 돼요. 새 가족이다. 당연히 여러분 모르죠. 그렇지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말씀을, 스가랴 말씀을 신약에서 찾고 시편 23편을 23장이라고 자꾸 여러분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간을 내어서 따로 양육도 받으셔야 하고요, 훈련도 여러분 받으셔야 해요.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모른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자신의 멋대로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마. 우리 주님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 나 너를 쓰려고 이렇게 불렀거든. 그렇다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도 네 생각을 이제 버려. 말하고 싶다고 해서 막 말하면 안 돼. 예? 생각했던 거 그냥 말로 다 이렇게 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돼. 우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실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옳은 방향으로 그냥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게 당연하다고 여러분 여겨요. 그래서일까요? 이런 세상의 분위기가 어느덧 신자들 사이에서도 팽배해져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것 행동하고. 자, 그러다 보니 신자들조차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자신의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기도 하죠. 그리고 나중에 또 후회해요. 하나님 계시니까 쏟고 나서 또 후회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모세에게 여러분 찾아와서 불평불만을 했을 때 진짜 여러분 모세가 화가 났겠죠. 여러분 그 화날 때마다 막 짜증을 내고 여러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공동체가 여러분 뭐 바로 갈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온유한 자, 지면에 있는 자 중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했던 분이었어. 그렇지만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바위를 내쳤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그 온유함 가졌지만 그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이제 우리 역시 믿음을 가지고 또 말씀을 앞세우고 그리고 자신의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여호수아보다도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실 때 과연 무엇에 따라 쓰실까요? 무엇에 따라 쓰실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바로 나의 직분에 따라 쓰십니다. 직분에 따라 쓰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는 목사의 직분에 걸맞게 쓰시고요, 전도사는 전도사의 직분에 걸맞게 쓰시고, 장로는 장로의 직분에 걸맞게 쓰시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직분에 걸맞게 쓰시고, 권사는 권사의 직분에 걸맞게 쓰시고, 서리집사는 서리집사의 직분에 걸맞게, 또 성도는 성도의 직분에 걸맞게 우리 주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라면 자신의 직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만 합니다. 실제 성경을 보면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 그냥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주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우리 직장생활 오래 하게 되면 승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직분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주지 않고요. 또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주지도 않아요. 손들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장선거 나가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딱 손들었을 때 그래 너 해. 그렇게 여러분 세워져서는 곤란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어려워지고요. 잘못 세워질 경우일 경우 교회가 여러분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주지도 않고 오직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 조건을 갖춘 자들을 선발하여 직분자로 세워주게 되어 있죠. 성경에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목사를 세울 때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고, 장로님이 되시려면, 권사님이 되시려면, 안수 집사님 되시려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직분자는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 주셨습니다.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직분자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찢는 분열이나 당파를 지는 일에 결코 앞장서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필요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직분자가, 중직자가 오히려 주님께서 세우신 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찢는 당파를 짓거나 파벌을 만든다면 이건 여러분 직무유기죠. 세워지지 말아야 할 뿐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따라서 항상 자신의 직분을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여겨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신자인 우리가 직분에 맞게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사용해 주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교회에서는요, 큰 소리 칠 수 있는 분은요 새가족이에요. 새가족은 여러분 큰 소리 쳐도 돼요. 근데 여러분 새가족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담임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그러니까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 또 직분자들, 중직자들, 담임 목사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지, 새가족, 초신자, 성도, 서리집사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밤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사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제2의, 제3의 여호수아가 모두 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시켜 주셨습니까? 왜 신자로 삼아 주셨습니까? 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셨습니까?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불러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불러 주셨고 우리도 동일하게 쓰시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거, 세상 조류에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운데 저를 포함하여 제2의 모세, 제3의 모세, 제2의 여호수아, 제3의 여호수아가 많이 출현될 수 있기를, 많이 생성될 수 있기를, 많아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건강한 몸으로 천국 간다면 그것보다 여러분 더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건강 주시는 거예요? 주일 감당하도록, 주일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진짜 전날까지 예배드리다 가고 싶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런 롤 모델이었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기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